않으세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여러분들의 신앙에 따라 지금 막힌 죄의 담은 헐고 또 행했던 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 그것을 찾아 이루어 가시면 순간이라도 해결받고 응답받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과 삶을,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선을 가르쳐 주셨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눈물 흘리고 사모하고 이룬다라고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사모함이 사라졌다면 어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고 또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치러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는 깨우치고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는 길을 밝히 깨달아 그 길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참된 사랑을 찾기 어려운 이 마지막 때 생명의 재단을 만나 목자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케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이끄시는 당회자님과 불같은 기도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마지막 은사집회를 통해 성도님들이 치료받고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 지교회 성도들 모두 영적 장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라 29대 태종 무열왕 김춘추 왕의 왕비가 되었던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에 대해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한국 분들이야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우리 외국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왕의 부인, 바로 왕비가 된 여인에 있었던 일화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왕비가 된 데 있어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날 아침 언니가 간밤의 꿈으로 심히 언짢아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내용인즉 산 꼭대기에서 소변을 보자 그것이 끝도 없이 나와 온 서라벌, 그때는 신라 시대였죠. 신라의 수도를 채우더라는 것입니다. 언니에게는 이 꿈이 너무나 망측하게 느껴지고 무언가 나쁜 일이 있을 징조가 아닐까 싶었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동생 문희는 엉뚱하게도 언니, 내가 비단치마 줄 테니까 그 꿈을 내게 팔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니와는 달리 동생 문희는 이 꿈의 주인이 온 서라벌을 품을 만한 큰 인물이 되리라는 해석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후에 오빠인 김유신의 친구였던 김춘추가 찢어진 옷을 가져왔을 때도 언니는 수줍어하며 피했지만 문희는 그 옷을 꿰매 주었지요. 이를 계기로 왕족이었던 김춘추의 사랑을 입어 결국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 꿈을 사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해도 이 한 가지를 통해 그녀의 생각하는 방향이나 마음씀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생각하고 선택하며 행하는 것이 다르고 그 결과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이 그 마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갓난아기 어릴 때 해외로 입양 보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기에는 이런 일들이 조금 더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해주실 때는 그런 이제 일들이 좀 더 많이 있었던 일들의 상황들에 대해 설명하셨고요.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상황들, 때로는 고아가 돼서 부모를 잃어버려서 아니면 어떤 장애를 입어서 뭐 이렇게 케어하지 않는 부모가 좀 뭐 고아원에 버렸다든가
그래서 부모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해외에서 그런데 또 자녀를 원할 때 외국인의 자녀를 원할 때 입양을 하게 되죠. 어떤 이유에서든 부모를 잃고 고국마저 떠나야 하는 이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결국 성공해서 오히려 자신과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유한 부모에게 입양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나와지는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꼭 부모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영향과 가정의 영향, 가정 환경의 영향은 굉장히 크지요. 선한 부모가 좋은 마음으로 입양을 했다면 그 외국인의 어린아기를 잘 키울 것이고 잘 돌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입양했다가 또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 이런 부모와 가정이라면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도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자랐지만 여러 가지 지금 그래도 내 친부모를 떠나 또 버려져서 해외에 입양 갔다는 그 자체가 큰 고통일 수 있죠.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 이기지 못하는 사람,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와 고국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으로 인해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비슷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이는 각 사람의 마음 중심이 선악간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사에 진리로, 선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쫓아 결정하고 행하여서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야 부모 탓, 환경 탓을 하고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이겨내려 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로 말하면 간증거리가 되는 거고 자기의 이런 어려운 삶을 도리어 추억하면서 더 성공 사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요. 그런데 환경과 조건을 탓하면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탓하지 않고 그 안에서 길을 찾고 그 안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요. 또 그런 사람이 훗날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가르침이 되는 것이지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기특하나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하는 사람 더 멋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선택 여하에도 분명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는 진리를 듣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으로 선과 또 착함과 응답받고 축복받는 진리를 알려주셨으니 그것을 선택하면 내 육의 방법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지를 다윗이란 한 인물을 통해 전합니다.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으시는 분마다 회개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 질병이 치료되며 각종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다윗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그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할 수 없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면서 점점 교만해져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에 이르렀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 사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불순종해 나가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마음에 합한 사람 곧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 막내로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잘 나옵니다.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외모가 뛰어난 다윗의 맏형인 엘리압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며 이새의 아들 중 가장 어린, 그것도 아직 성인이라 할 수 없는 소년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인과 또 청소년도 우리가 소년이라고 말하지요. 예, 그러한 때에 지금 다윗은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붓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택함 받고 곧바로 왕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연단을 통해 그릇을 준비케 하시는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연단의 시간이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던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입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다윗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다윗의 선에 관해 전해드릴 때 여러분도 과연 나는 다윗과 비교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가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다윗의 선, 그 선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이라고 하면 그냥 착하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선 안에는 그냥 사람 사이의 착함, 그것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진 하나님 편에서 인정하시는 선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착하고 또 사랑스럽게 대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선하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설명한 많은 선한 인물들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쫓고 또 생명 다하여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도 인정해 주셨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이런 온전한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 칭찬받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에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잘 기록되어 있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 블레셋과 서로 대치하여 엘라 골짜기에 군대를 마주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으로 인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때의 전쟁은 요즘의 전쟁과는 너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읽었던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이러한 전쟁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장수들이 1대1로 싸우는 장면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대들이 어떨 때는 같이 좀 이렇게 같이 가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1대1로 전쟁을 하고 또 1대1로 싸우고 그래서 우리 장수가 이기면 군대가 막 힘을 얻어서 그때는 그 전쟁에 승리를 하고 또 장수가 진 쪽에서는 진 나라와 그쪽에서는 이제 전의를 상실해서 막 도망가는 이런 모습들 과거 예전에 전쟁의 모습은 이러한 것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칼과 창으로 이렇게 전쟁을 할 때 그래서 또 서로 군대들이 대치해 있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면에도 이 땅에서도 대치해 있지만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또 조그만 동산들을 두고 이렇게 대치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두고 대치하는 지금 이러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구에 또 힘도 센 장수였단 말이에요. 자, 골리앗의 키가 3m에 가까운 거인이었고 노투구와 갑옷을 입고 놋 단창으로 무장한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힘이 얼마나 세었던지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 정도, 곧 웬만한
사람의 몸무게 정도나 되었지요. 이런 장수가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큰 소리를 치는데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저 두려워 떨 뿐이었습니다. 왜? 저 장수를 보니 나가서 저 장수를 무너뜨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거구가, 그것도 그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 있으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싸움터에 나타납니다. 다윗은 싸우러 왔던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것이지요. 그러나 이 소년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듣고 분개하여 무장도 하지 않은 몸으로 다만 물 맷돌 5개만 들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나라 예전에는 새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돌을 고무줄 같은 데 끼워가지고 새를 맞춰서 아니면 조그만 동물들, 짐승들 이렇게 하는, 예전에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때 지금 다윗은 양떼를 모으는, 지키는 이런 목동으로서, 그것도 아비의 양떼이죠. 아직은 이 청소년과 같은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아비의 양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막대기나 또 지금같이 물 맷돌, 그러니까 돌을 긴 우리로 보면 새총이지만 여기서는 이게 돌려서 던지는, 자 이러한 도구에다가 돌을 끼워서 또 이 짐승들이 양을 물어가려 하거나 공격하려 할 때 물리치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 도구를 잘 사용을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했던 다윗인데, 이때 그것처럼 그때 했던 그것처럼 이 맷돌 5개 들고 저 지금 거구 장수를 무너뜨리겠다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에도 너무 좀 힘이 났지만, 그런데 소년이니까 그래도 아주 다윗의 이 담대함이 하늘을 찌르니, 그러니 그럼 너가 나가봐라 하고 갑옷을 입혀줬는데 갑옷이 너무 커서 그것을 입고는 불편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죠. 더더욱 적군의 장수 골리앗은 우스운 거예요. 이 다윗이 저 지금 언덕 앞에 있지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조그만 소년이, 그것도 칼, 창 든 것도 아니고 방패도 없고, 그리고 소년의 그 미성의 목소리로 외치고 있을 테니 골리앗은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적장 골리앗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외칩니다. 이 얼마나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요 담대한 모습입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혜와 능력이 부족할 때, 아버지 저는 부족하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에 백성들과 용사들도 두려워 떠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하여 골리앗은 제대로 칼 한 번 휘두르 보지 못하고 단번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이처럼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 돌려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물맷돌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신의 역사로 함께 하시면,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면 이것이 회오리 쳐서 가장 약한 사람의 이 약한 부분, 그런데 투구도 쓰고 있고 갑옷도 입고 있는 이 골리앗에 어디에 맞춘다고
이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급소이기도 하고 비어있는 이 투구의 가운데 딱 맞히니 그대로 쓰러져 나간 것이죠.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은 이 다윗을 보실 때 어찌 기쁘지 않으시겠고 사랑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소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내보였기에 거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구한 것처럼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라도 골리앗과 같이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다윗의 선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도 끝까지 선으로 대할 수 있었던 마음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 사울 왕은 매우 기뻐하여 처음에는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과 사울 왕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생겼지요. 이들을 환영하러 나온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하자 사울이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다윗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러한 이 미움이 더더욱 살인까지 불러일으키는 이 미움이 왜 발생했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분명 사울 왕의 마음에서 시기 마음이 이제 막 불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 거기에다가 그 시기가 지금 다윗을 판단하고 있어요. 아, 저가 이제 내 자리를 탐내겠구나. 다윗은 그런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내 자리를 탐내겠구나. 이렇게 딱 판단하고 나니 미움이 커져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나온 것입니다. 자신이 악신으로 고통받을 때 수금을 타주던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불타오르고 판단이 결국 미움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 지금 충분히 사울 왕을 통해 보실 수 있죠. 아니 저는요 누구에게 뭐 이렇게 해를 가하진 않았어요. 마음 같다고요. 그 미움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살인을 불러일으키는 그 악의 속성이라고요.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이 가득하니 결국 악신이 역사하죠. 우리는 현재는 신약시대에는 사단이 그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사단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에 있는 이 미움이 가득하니까 나를 사로잡아서 지금 있을 수 없는 행동, 살인의 행동까지 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고통받을 때 수금을 타주던 다윗, 그래서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감동과 은혜를 끼친 다윗에게, 내게는 좋은 것만 준 다윗에게 지금 단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다윗이 이것을 피하게 해주신 것을 사울은 보니까 이후로 사울의 시기와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걸 보았으면 아유 이거 내 잘못이구나. 저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셔서 이렇게 악신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회개할 것 같죠. 그런데 악으로 판단 정죄로 내 마음 생각이 가득하면 회개가 아니라 그 악의 악이 더 불붙어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지금과 같은 죄를 더 짓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악을 바라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렇게 악을 바라지? 하고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 또한도 이해하니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면 되죠. 그러면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그릇이 되고 악한 사람을 품을 수 있으려면요, 악에 대해서도
알고 이해해야 돼요. 아, 이런 악은 이렇게, 사단은 이렇게 사람을 주장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더 빛을 발하여서 어둠을 물리쳐 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상대를 품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사울은 점점 더 악이 더 커져서 다윗을 어찌하면 죽일까 하는데 자기가 직접 행함으로 해봤더니 하나님이 지키셔서 다윗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괴계를 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1절에 사울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딸을 줄 터이니 결혼 예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가져오라 했고 그 요구를 들어주려면 다윗은 100명의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하니 그 가운데서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사울은 사람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죽이라 명하기도 하고 라마로 도망간 다윗을 잡아오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그곳까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같은 이런 말씀을 그냥 야, 다윗은 대단하시다, 사울은 참 악하다 듣고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대입해 보라고 해도 어떤 분들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는 사람 참 많고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가 나를 좀 힘들게 하면 짜증내고 혈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누가 나 조금 험담하면 같이 싸우고 이런 모습을 떠올려야죠. 야, 나를 보니까 누가 나 조금 괴롭게 해도 밉고 싫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나는 다윗의 이 바짓가락이도 못 따라가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지금 사울, 나는 악하게 한 거 없는데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가, 이 딸까지 주면서까지 나를 죽이려 하는가, 딸까지 주겠다고 하면서까지 나를 죽이려 하는가, 군사를 쫓아 데리고 오면서까지 이렇게 죽이려 하는가,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면 아예 도망가서 뭐 나라를 도울 필요도 없고 아니면 같이 싸워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보통 사람일 것 같은데 다윗은 전혀 그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소년 때부터 전쟁터에 나가 왕과 나라를 위해 싸웠고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운 충신입니다. 또 사울이 악신에게 고통받을 때는 수금을 타서 마음에 평안을 주었고 신하로서도 왕인 사울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이런 다윗의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 하고 있으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억울하고 분한 일이지요. 또한 다윗은 사울을 피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이방 땅을 전전하며 갖은 고난과 고생,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은혜를 입히고 선으로만 대했는데도 자신을 죽이려고 거듭 쫓아오는 사울이 바로 다윗에게는 원수와 같은 존재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쫓겨다니던 다윗에게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다윗이 은신처로 숨어있던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사울이 모르고 들어온 것입니다. 동굴이 한쪽에만 입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입구에 있기도 하고 또 긴 동굴이 있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쪽 깊이 다윗은 거기에 이제 거처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사울이 지금 쉬고자 들어온 것입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상 24장 4절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왕에게 쫓겨간다 할지라도 다윗의 의로움을 아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과 장수들이 다윗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사울을 죽일 기회입니다. 라고 사울 왕을 죽일 것을 권하는 장면이 본문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다윗에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니 사울을 죽이는 것이 선한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다윗의 사람들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죠. 사울 왕이 아무런 잘못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 또한도 선한 다윗을 붙쫓는 함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원수와 같을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울 왕의 행함들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 같다.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좀 팔고 있는 지금 이 다윗의 사람들이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선의 차이가 극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윗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을 위하는 것 같이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다윗 지금 장수를 사랑하고 위하여서 이 어려움 중에 피난 중에 함께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피하고 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하여 이것을 잘못되었다 할 수 없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자, 이제 죽이시죠. 라고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다윗을 위하는 말 같죠. 네, 다윗을 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육으로 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도 잘 살펴야겠습니다. 상대의 말이 믿음의 말, 선한 말, 사랑의 말인가? 아니면 나를 응원해주고 있고 내 편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믿음을 잃게 하고 내가 같이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또 내게 주어진 상황을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데서 불러일으키는 말이라면 나를 위하는 게 아니죠. 나를 해치는 말인 것이죠. 다윗의 사람들은 무슨 악의를 가진 것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의 말, 아니 보통 사람보다 더 다윗을 붙잡는 의로움이 있는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선에는 미치지 못하니 지금처럼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여 이때가 사울 왕을 죽일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듣고 있는 다윗의 사람들과 다윗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난 다윗의 고백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여기서 내 주는 사울 왕을 말합니다.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는 동안 가만히 그의 옷자락만 베었는데 이 일조차도 다윗은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절대로 사울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 명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이 선과 사랑과 진리의 마음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은 어떠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날의 교회의 역사와 또 교회 연단의 때 나는 목자를 사랑하고 당의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어찌하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과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것인가? 사람의 의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과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요. 결국 악인 것이요. 내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을 바란 것이라 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그리고 회개하고 이젠 매사에 하나님의 선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당연히 옳고 그름은 분별하고 옳은 것을 절대적으로 지켜가는 그와 같은 의로움은 필요하나 내 입술이 내 행함이 선이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요. 다윗의 사람들과 같이 다윗을 육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원수가 아니라 그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기회를 보아 보복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원수라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다윗은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죽이려는 부하들을 말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요, 또 자신이 한 번 왕으로 섬긴 사람이었기에 다윗은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도 때로 감정에 치우쳐 지켜야 할 선을 넘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에게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모든 면에 본이 되어 주어야 하거늘 내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여 자녀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선대한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섬길 군주요, 또 내 아비로 여겼던 분이기에 그가 나에게 악으로 나온다고 내가 악으로 갚지 못하는 이것이 그에게는 도리였던 거예요. 그렇게 도리를 지켜 나아가는 모습을 선이라고 하시는 건데,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도리, 내가 부모에게 해야 될 자녀로서의 도리, 내가 자녀에게 대할 부모의 도리는 얼마나 지켜갔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녀된 입장에서는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위로해드리고 부족할지라도 섬겨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힘이 있으실 때는 그 앞에 내가 당연히 자녀로서 공경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힘이 없으니까 함부로 대하거나, 또 약해진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자녀들도 뉴스나 이런 데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라면 도리를 버린 것입니다. 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어야 하며,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감정, 내 유익을 쫓아 이리저리 치우치고 정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합니다. 자, 지금 같은 여러분들에게 나를 돌아봅시다 라고 하는 예시는 그냥 좋은 환경에서 내 부모와 자녀와 부부간의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내 부모와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도리를 쫓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리하고 있잖아요. 사울 왕은 악한 사람이에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도리어 왕과 신하에도 신하 입장에서 왕에게 대한 도리만 있습니까? 왕도 신하에게 대해야 할 도리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 왕이에요. 폭군인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왕이라고 다윗은 버리고 미워하고 악하게 대했냐?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선하다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내 삶 속에서 가정과 또 함께 친척, 모든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떠했던가의 기본적인 도리도 생각하시고, 또 이웃과도, 또 형제와도, 친구와도, 진리 안에서는 내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도 좀 불편하니까, 싫으니까, 나와 맞지 않으니까 내가 담을 쌓고 싸우고 다투지는 않았지만 외면한다면 지금 사울 왕에 대한 다윗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지요. 유익되면 가까이 하고, 유익이 안 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외면하고 미워하고 또 뒤에서 험담하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악인 것이요, 도리를 벗어난 모습입니다. 다윗은 애매히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자기 감정에 치우쳐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옳은가를 분별하여 행했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지요.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선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소견에 선한 대로,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내 양심에 선한 대로,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는 선한 대로. 자, 근데 문제가 내 소견, 내 양심, 내 마음의 선이 사람마다 달라서, 지금 다윗의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과 양심은 사울왕을 죽여도 꺼릴 김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내 마음에 선이 담겨져 있는 차이인 것이죠. 그럼 나는 좋은 부모, 선한 부모 만나지 못했고 좋은 환경에 성장하지 못해서 마음에 악이 많으니까 영 선을 선택할 수 없어요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선이 내 마음에 담겨져서 우리도 그런 선을 선택해야 돼요. 내게 불이익이 되어져도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손을 쫓으면 나한테는 해가 오는 것 같은데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여야 자기에게 이로와요. 그렇지 않으면 또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런데 내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도리를 어그러뜨릴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미련하고 아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선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죠. 다윗은 지금같이 사울 왕에게 선대한 것뿐 아니라 사울의 마음을 어떻게든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사울이 잠이 깨어 굴에서 나와 갈 길을 갈 때 다윗이 멀리서 사울을 부르며 땅에 엎드려 절하고는 이렇게 고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고백합니다. 즉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입장에서도 사울을 아버지로 여기고 끝까지 자기의 결백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 왕에게 자기의 진심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판단하고 있으니까 진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자기를 낳아 정성으로 키워준 부모라 할지라도 자신이 잘못되면 부모 탓이라며 원망하는 사람도 봅니다.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나는 출세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만 한다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하면 더 지원해주고 잘 키웠으면 지금 같지는 않았을 텐데 하며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중심에서 사울을 공경하고 아버지로서 그 예를 갖추고 있으니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또 다윗의 선한 마음은 또 여러분들 이러한 이 모습 여러분들 감동으로만 느끼지 마시고 궁구하고 또 곱씹고 곱씹으면서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사울왕과 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원수 같은 사람 없을 거예요. 아니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다윗처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이래서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내가 원망한다. 이유와 변명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의 선한 마음은 그가 목동으로서 양떼를 지킬 때의 모습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선하다 칭찬하시는 모습이지요. 바로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가 지키던 양떼를 움키면 다윗은 그 입에서 양들을 건져내었고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마음 자체가 자기 맡은 소임을 다하는 중심이었기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의 양떼를 지키는데 양떼 한 마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으로 맹수와 싸울 수 있는 마음,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의뢰했던 마음도 있었고, 왜? 맹수와 싸울 때 하나님을 의뢰해서 싸웠으니까. 그리고 또 이 양을 지켜야 된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사명,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이렇게 열심으로 일하였던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한 다윗이었으니 소년이었을 때 왕으로 택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대조적으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놓아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감동을 받아 잘못을 뉘우칩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내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지금 다윗은 나를 너무나 쉽게 단칼에 죽일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사울이 고백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순간 감동받으니까요. 이제 원수같이 여겼던 다윗을 또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울며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말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놓아줬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돼서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악한 사람의 악은 넘치고 넘쳐도요 끝도 갓도 없어요. 이걸 우리 이해하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아니면 내 가족에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런 거구나, 이런 죄악이 이렇구나. 그러니 내가 또 기다려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도록 선을 쌓아야지. 그런 마음 되셔야지. 뭔가 서로 대화하다가 상대가 미안해 했는데 왜 안 변했어요? 하고 다그치고 하면 그러면 계속 싸움만 일어납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감동적으로 고백하고서는 또 시간이 지나자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듯 했지만 그 마음의 악을 빼내어 버리지 않았기에 어느 순간 사단이 역사하니 또다시 악이 발동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진리를 안다 해도 마음의 악을 빼내어 버리지 않는 이상, 마음을 선으로 개조하지 않는 이상 어느 때든 사단이 그 악을 주관하면 또 다시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충만할 때는 버린 것 같고 없는 것 같은 악이 기도를 쉬고 어려움과 연단이 오면 드러나죠. 성경에는 악의 종류에 대해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드릴 때 내 마음, 내게는 이런 악이 어떤 악이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들으십시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은 누구를 시기하거나 수근수근하지 않습니까? 또 남의 단점이나 약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비방하지는 않나요? 부모를 거역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정하거나 무관심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만일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왜 내게 질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며 갖가지 시험한 난이 찾아왔는지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중심에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였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겉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악의 근본까지 뽑아버려서 중심에서 회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팔복의 열매를 맺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며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도 동행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런 마음이 되었기에 이후로도 거듭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던 중 마침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패한 후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야, 속 시원하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축복의 때가 되었구나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사망 소식을 듣자 슬피 울며 금식하고 사울의 시체를 장사 지내준 길리앗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내 원수가 사라졌는데 이러한 선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선한 마음을 지녔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다윗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연단을 받아야 했을까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윗의 그릇됨을 아시고 그를 더 큰 인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뛰어난 국가대표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코치가 혹독한 훈련을 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음 중심이 좋으니까, 야, 그릇이 선하고 좋으니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나? 그럴 수만은 없어요. 너무 선해서 약할 수도 있어요. 너무 선하고 착하기만 하니까 하기 너무 무서워요.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 이건 작은 마음이요. 악한 사람을 어떻게 품고 변화시켜요? 큰 그릇은 악에 대해서도 악을 미워하지만 악한 사람 마음도 알고 그래서 악에 대해서 선대하면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고 끝까지 품어갈 때에 많은 악한 사람들이 그 안에 기들여지고 변화될 수 있죠. 많은 일들을 또 왕으로서 이루어야 하기에 또 시간을 통하여서 다 배우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보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이러한 연단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도 더 바른 그릇을 만들지만 또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육으로도 보면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가수를 키울 때도 요즘은 이제 연예계가 대세고 또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연예인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연예인 되기 사모한다 그래서 그냥 뽑아서 키우지 않죠. 그 싹이 있는가,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그 혹독한 훈련에 살아남아야 연예인에 데뷔할까 말까, 가수가 될까 말까 하는 것이죠. 자질이 있어도 훈련 과정 중에 도망쳐버리면 성공 못할 것이고 차질이 없으면 훈련한다고 해서 그만큼 되어지기도 쉽지 않고 더더욱 운동선수와 같이 이런 금메달을 따는 국가대표 선수는요. 그만큼 뭔가 실력이 있는 뒷받침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아주 지옥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선수라면 차라리 그런 훈련을 안 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국가대표 선수로 만들려고 고된 훈련을 시킨다면 힘들어서 아예 운동을 그만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연단을 받은 후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나올 것을 아셨기에 그러한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연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친히 받을 수 있었고 기도와 간구에 응답받았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룰 수 있었지요. 또한 이러한 가운데 나온 그의 찬양이 바로 시편 28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너무도 평안하고 아름다운 시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안정을 누릴 때였지요.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온전하지는 않았기에 그만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의 권세라면 그 정도 일은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온전한 선의 마음을 원하셨기에 다윗은 이로 인해 엄청난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야 했고
다윗의 후궁들도 아들 압살롬이 취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또 시므이라 하는 사울의 족속이 다윗에게 나와 저주하고 돌을 던지기도 했지요. 하지만 압살롬에 대해서도 다윗은 잠잠히 몸을 피하였고 시므이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하며 겸비한 언행을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여 야단을 칠 때 공손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비록 자녀가 잘못하여 야단은 쳤지만 곧 마음이 풀어지고 자녀가 치근히 여겨지겠지요. 그리고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야단치고 나서도 간식도 사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더 많은 사랑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하며 대드는 자녀는 잘못한 것 이상으로 야단을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연단 속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선을 이루어 나갔기에 더 온전한 모습을 입을 수 있었고 이후로 더 사랑받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 지금 말씀한 것처럼 죄로 인한 다윗의 연단. 자, 그 다윗의 연단이 굉장히 혹독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가 똑같아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연단하실 리가 없거든요. 혹독하게 연단했다가 회개도 안 하고 떠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 그릇에 따라 하나님은 연단도 달리 허락하시는데 다윗에게는 혹독한 연단을 허락하신 것은 그로 인하여 철저히 회개하여 그 죄성까지도 벗어버리고 또 그 죄의 흔적까지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죄는 회개했다고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큰 죄에 대해서는 흔적이 남을 수 있죠. 이 깨끗한 옷에 검은색 잉크를 떨어뜨려 보세요. 떨어뜨렸는데 금방 이내 검은색 잉크는 금방 닦아내도 물로 씻어내도 얼룩이 남을 수도 있지만 조금 두었다고 하면 그거는 어떤 뭐 약품으로 요즘은 약품들이 있어서 처리하기도 하지만 물로나 아니면 웬만한 세제로 빤다고 해서 얼룩까지 사라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옷 입을 때 여러분 뭐 땀도 그렇고 뭐 얼룩이 남는 그래서 옷을 입지 못하는 것들도 더더욱 깨끗한 옷들은 그렇거든요. 이렇게 죄도 큰 죄에 대해서는 얼룩이 남아요. 죄의 흔적이 남아요. 그것이 바로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연단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에 맞춰서 연단을 받고 나면 그런 흔적까지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런데 그럼 모든 성도에게 이런 흔적을 사라질 수 있도록 큰 죄를 지은 성도가 있다고 하면 모두에게 이렇게 연단하시냐?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그는 그 죄성도 못 버리고 구원만 받고 있는데 뭘 흔적까지 없애는 연단을 주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죄성부터 버려야죠. 죄성을 버리고 성결로 나와지고 그리고 또 이러한 연단을 통해 흔적조차도 없게 하면 그것은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연단의 이유가 각기 다릅니다. 이 큰 연단을 다윗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사랑스러워할 만한 고백과 행함으로 이루어 나가면서 이 연단을 통해 더 깊은 선과 사랑으로 승화되죠. 그러하니 더 큰 축복을 받아 내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가 영영이 있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리라는 축복의 말씀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 연단이 이러한 축복까지 후손에까지 그 복을 받게 하셨던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다윗의 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선이 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끝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것이 선이라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 나가지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울과 같은 이런 악인을 만난 것도 아니고 사울과 같은 원수를 만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그 미움과 원망과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지난날 과거에 받은 상처가 계속하여 내 미움으로 자리 잡아서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나를 뭐 이렇게 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갚을까 뒤에서 험담하기도 하고, 그가 잘못되기를 내 마음에 바라기도 하고, 내가 짐짓 그 사람을 어떻게 해롭게는 못하지만 해로움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내 마음이 참 속 시원해지기도 하고, 참 이러한 악의 모양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또 대화하지 않고 원수 맺고 거리를 두고 있는 이러한 사랑 없는 모습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 대해서 마음만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선이라 기뻐하신다라고 하신 것은 그가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면서도 사울 왕, 내가 죽이면 더 이상 괴로움을 안 당한다고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한 말,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이라고 권한 말, 이것이 본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선대에서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사울 왕은 순간 감동을 받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단 말이에요. 이때 다윗의 사람들이 마음에서 좀 불평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때 죽였으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그때를 놓쳐서 또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다, 힘듦을 당한다, 또 도망 다녀야 된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와 함께한 사람이 선을 쫓아나가서 나도 때로는 피해를 본 것 같아도 함께 그것을, 선을 행한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와, 나도 저런 선을 닮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함께 복을 받는데, 그러하지 않고 상대의 선을 보고 아유, 저건 좀 미련한 것 같은데 꼭 저렇게 해야 하나? 그래서 좀 피해를 받잖아 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 마음이 선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더 지극한 선을 깊이 있게 느끼고 또 감동으로 받아서 자기 것으로 삼아갈 때, 그럴 때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선한 마음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을 행함으로 나타낸 것, 또한 연단 가운데서도 자기가 겪는 고난을 겸비하게 받아들인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이런 선의 모습들이 연단을 통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 내 소견에 선한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뭐 심히 악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선을 쫓지 못하면, 저는 이 말씀을 97년도에 2주 연속 붕송에 들을 때요, 제가 그렇게 악하게 태어나고 성장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악을 바라거나 뭐 악을 갚은 일은 없어요. 저 이 말씀을 들을 때야 20대 이제 초반 좀 중반 이렇게 된 나이였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엄청 회개했나? 나는 내 소견에 선한 게 선택을 할 때 더 선으로 선택하지 못한 것.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나를 시기 질투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은 일은 없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선으로 행하지 않은 거, 이게 악이다. 이게 내가 못된 마음이었다. 그게 저는 이 말씀 들을 때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말씀입니다. 이건 내가 악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거구나. 내가 싫으니까, 불편하니까 악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뒤돌아섰고 사랑을 주지 못했고 선을 행하지 않았구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에 아주 통해자복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선을 쫓지 않고 도리어 악으로 상대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있고 싫어하고 있고 원수 맺고 있으면 어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도리어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또 주를 증거한다 하여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집사라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었으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비롯한 스데반과 다윗이 악을 악으로 대항치 않고 오직 선으로 대했을 때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내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 내 마음,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악 아니야. 뭐 이 정도는 내가 악을 행한 거 아니니까 하고 선을 행할 줄 모르면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소견에 선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던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큰 은혜와 감동이 울림이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더 화평하지 못하고 선대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셨습니까? 그것이 어릴 적이었을 때 수십 년 전이었던 일들 아니면 교회적인 연단의 때에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 깨달아지셨습니까?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허물과 잘못과 미움과 또 원수 갚고자 했던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들 연단의 때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 모습들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교만한 나의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불편함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답답한 사람과 환경들이 많은지요? 내 삶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힘들게 한다 생각하는지요? 내 환경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힘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면 영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때 그것이 영적인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하지 못했다면 이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힘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당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상대가 잘못되었다, 악하다 판단했습니다.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며 기뻐했습니다. 수근거렸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묘자졌고 광명으로 동네 그 죄 악에 서고 나에게 크신 은혜 주신 아버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 큰데 내 환경과 조건을 보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탄식하고 내 연단이 크다, 내 괴로움이 너무나 크다, 기뻐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의 보응에 대해 기뻐하며 연단을 달게 받았는데 나는 그리하지 못하고 상대를 탓하였습니다. 상대를 원망하였습니다. 내 잘못이라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곧 내가 산 것도 주님의 그 은혜가 또 나를 찾아고 지금의 어려움이 나를 변화시켜 아름다운 처소에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애처럼 밝게 살면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한번 부르시고 회개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다윗의 말씀을 들으니 내게는 이것도 저것도 회개할 거요 또한 이것도 저것도 죄악이었음을 발견하나이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통해제복 회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 중심을 찢어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합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발견하며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것이 얼마나 큰 죄고 악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사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하는데 그리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슬퍼하며 좌절했던 모습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다윗은 어린 소년이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거인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도 믿음의 고백과 함께 탐대해 나갔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내 안에 있는 조그만 어려움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시며 이제는 큰 믿음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이루었고 가졌다 한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원한다면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도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여야겠습니다. 구원받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계심에 천국이 있음에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면 이 문제는 단번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기쁨과 감사 진리를 쫓아 나아가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이루는 것이옵나니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이런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윗은 자기의 도리를 지키되 아버지 악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쫓아온다 할지라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어떠한 해도 가지 아니하고 어떠한 악으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나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했던지요? 상대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 같이 미워하였습니다. 험담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를 시기하고 질투하였고, 또한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들, 악을 악으로 갚았던 내 모습들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리를 쫓아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하였고, 내 부모를, 내 환경과 조건을 불평하고 원망하였고, 또한 사람을 탓하였고, 그러하니 도리를 쫓지 아니하고 내 유익대로 미워하고 다투며, 또한 아버지 서운했던 마음들, 이 모든 것도 죄악임을 발견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들 되어져서 이젠 아버지 앞에 합한 중심 되어짐으로 응답과 치료와 축복의 역사들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낮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실하지 않았고,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가난하고 어려웠던 것임을 내 탓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참된 도리를 쫓는 사람일 것이고, 이제라도 말씀대로 진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의 때는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였고,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 나 자신으로 이유를 대며 내 자신의 문제를 찾고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왔는지를 돌아볼 때 그러지 못했던 많은 이유들, 많은 변명들, 이제는 회개하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괴롭고 힘들어서 이 기름이 없고 충성할 수 없었노라고 말했는지요? 아니면 불평에 늪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요? 이제는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들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젠 그 죄성도 독성도 악성도 벗어버릴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원하시는, 참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변화되는 만민의 성도들 되게 하시며, 그렇게 회개하고 결단하는 이들마다 이제 놀라운 치료의 강성과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철저히 중심으로 회개할 때 아버지는 긍휼히 여겨주시나, 그러나 깨우치고 깨달은 걸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며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 하나님의 응답과 치료와 축복이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런 회개가, 그런 변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여러분, 은사 집회하며 우리가 치료만 받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살고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며 은사 집회를 하는 것인데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 성령 찬양한 후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네. 아버지 사랑을, 주의 구원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네. 불같은 성령의 역사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응답받을 수 있네. 불같은 기도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네. 모두 외치자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외치자 주의 크신 권능을, 모두 외치자 성결의 복음으로 아버지 나라 확장되도록. 불같은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 세상을 늘 이길 수 있네. 전국 소망 가득히, 전국 소망 가득하도록 충만한
모두 외치자 주의 크신 권능을 모두 외치자 성결의 복음으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 장수가 되게 하소서 모두 외치자 아버지의 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의 귀 쓰임 많은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아버지 나라 확장돼 아버지 나라 확장되도록 아버지 나라 확장되도록 불길 같은 성령여 같은 성령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임하셔서 이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기 임하사 내 영혼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기 와서 내 영혼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 마음에 주의 기름 위하여 성령 충만하소서 성령이 여기 와서 내 영혼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기 와서 내 영혼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마음을 쓰고 성령의 감동과 마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놓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눈사집에 함께한 모든 이들마다 전국 전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들과 주시의 시청자들을 친히 안수하시사 성령의 감동과 마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회월치는 역사로 각 영혼 위에 가정 위에 처소 위에 지성전 지교회 해외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더 사업터마다 모든 교회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감동과 마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감동과 마 충만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죄성 독성 악성이 아버지 태워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내 안에 악독이 선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길 원합니다 아버지 서운함이 이제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용서하며 섬기는 마음 겸손하며 낮아지는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영적인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만 덧입혀 주옵시사.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게 하시며 이젠 믿음의 성장을 갖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멈춰 있어서 되겠는지요? 그 믿음이 날마다 더 커져야겠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죄악을 벗어버리는 만큼 영적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 믿었는 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며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질병이 태워진 바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이 시간 축복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집회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천지만물의 주제이시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 중심 다한 불같은 기도 속에서 이제는 죄악을 벗어버리며 아버지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하신 뜻,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선을 쫓아 나아가며 아버지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이해되지 아니하고 원수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그런 마음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버지 성인들의 말로 아니면 좋은 강좌를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사랑,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미움을 버리고 사랑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도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아무런 잘못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이라 아버지 이와 같이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아버지 가하는 악한 이들을 안다 할지라도 그들을 왜 대신 충고하셨나이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도 이루길 원하시옵나니 주여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능력 주옵소서. 미움이 바뀌어 사랑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불평 원망이 바뀌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사오니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신앙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영혼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어둠이 밝혀지게 하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선으로 녹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았던 이들이 이해되고 그들이 악을 행하는 이들이 큰일 불쌍히 여겨져서 내가 저를 어찌하면 더 사랑해 줄까, 그리하여 그 마음을 녹일까 할 수 있는 이렇게 모든 사랑과 평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변화될 때에 응답과 축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의 죄성과 독성 악성이 태워지며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참전들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감동 충만함으로만 넣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감동감화 충만을 받을지어다. 주여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의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불안장애와 같이 어떠한 우울증이나 어떠한 정신질환들이나 내 마음 내 생각 내 성격 내가 알 수 없으나 성령님은 하시옵나니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능 찬양하신 다음에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권능 아버지 주신 권능 아버지 주신 권능 멈추지 않는 권능 멈추지 않는 권능 아버지 주신 권능 아버지 주신 창조하시는 멈추지 않는 권능 아버지 크신 권능 멈추지 않는 권능 아버지 크신 권능 아버지 섭리 이루시네
시간도 그거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